안녕하세요. 예, 좋은 안식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아름다운 찬미를 준비해 오신 우리 찬양대장님과 방송실에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명화 자매 맞죠? 예, 오랜만에 얼굴을 봤는데 예전 얼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용영교회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이 안식일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있는 인생, 기대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 읽습니다. 시작! 기대가 있는 인생, 기대가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배로의 초청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한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소문. 여러분, 소문은요,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집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소문이라는 것은 참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퍼지고 훨씬 더 사람들의 귀에 쏙쏙 박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여러분 조두순 사건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매일경제라는 신문의 인터넷 신문이었어요. 발행된 신문도 아니고 인터넷에 어떤 기자가 실수로 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두순이가 목사다! 라고 올렸어요. 그 글이 올라간 지 30분 만에 전국의 주요 신문들과 모든 방송국에서 목사가 어린아이를 교회에서 폭행해서 살해했다라고 광고를 다 해버렸습니다. 딱 30분 만에. 그런데 그 30분 있는 동안에 그것을 보고 그 교회 분들과 그 주변 분들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목사님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목사가 그랬다고 하는데 온 국민이 흥분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의 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목사일수록,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수록, 그 사람이 조금 더 사회의 지도층일수록 진실을 규명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욕하는데 사실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집중 조명을 사실은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시각을 받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든지 간에 그 집사님 귀에 들어가면 전 교인이 다 알아요. 저에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그 집사님 앞에만 가면 말을 조심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급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이런 분이신데 이분을 제가 어떻게 좀 귀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문득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요. 이 집사님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 주자. 어떤 집사님이 착한 일을 했다더라, 어떤 장로님이 좋은 일을 했다더라, 이런 말을 이 집사님 앞에 해주면 이 집사님이 그 좋은 것들을 퍼뜨리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좋은 아이디어예요? 좋은 아이디어야. 그래서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그 집사님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답니다. 그 이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집사님에게 침묵의 영이 임했답니다. 나쁜 말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좋은 말을 좀 하라고 하니까 침묵의 영이 임해서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말이 없는 분이 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좋은 것에 집중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나쁜 것에는 집중하지만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은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까? 나쁜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까? 좋은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이 교회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약한 것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거나 못한 것이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은 것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복음이 그들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가 했던 많은 일 중에서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선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니까. 여러분, 재림교회를 보면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우리 김민환 목사님도 계시지만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인들을 위해서요, 목숨을 버리고요.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아플 때 자신의 신장을 하나 떼서 주시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정말로 학생들을 야행회에서 살리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의 소문은요,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재림교회 역사상 100년 역사상 5명, 6명도 되지 않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목사, 바람핀 목사,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목사들 안 된다고, 목사들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교회도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몇몇 정말로 조금 부족하신 장로님들, 조금 부족하신 집사님들, 그 몇몇을 보면서요, 요즘 교회는 안 돼, 요즘 교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요즘 청년들은 안 돼, 요즘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요, 저희 방송실에 계신 분들, 또 저희 교회 훌륭한 청년들,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찍 와서 이 교회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년들이에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많고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 청년들 안 된다고요? 도대체 그런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왜 어렵다고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훌륭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만 보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분들, 조금 연약한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자꾸 보고 그런 소문만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시원찮고, 장로도 시원찮고, 집사도 시원찮고, 청년학생도 시원찮고, 자꾸 이렇게 시원찮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쁜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나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보다, 지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요, 좋은 소문들과 좋은 것들이 그 교회를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 화면 안 나오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좋은 소문들과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그 교회를 채우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어떤 능력에 집중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도 아름답고 좋고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이 그들에게 준 것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그들에게 영광의 기억을 주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임하시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다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영국에서 여러분 이런 예화 많이 들어봤죠. 영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의 지도계층인 100명에게 엽서를 보냈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다 들통났으니 도망가라고. 뭐라고 말은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숨기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죄가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8절에 보면 그가 와서라는 말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 보혜사 성령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 죄.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걸 다 살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살펴보면요, 죄에 대해서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드러나게 되는데,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안 믿는 죄가 드러난대요? 예수님 안 믿는 죄가 드러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는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요, 어디에 묶여 있냐면 행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이 죄고,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죄고, 나쁜 생각하는 것이 죄고, 교회 빼먹는 게 죄고, 자꾸 행위에 묶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행위에 관련된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에 대한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는 이미 누가 다 보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죄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의심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나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꾸 내 행위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나 거짓말했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나 교회 빼먹었는데? 나 헌금 속였는데? 어떡하지? 구원 못 받으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또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가 있는데 자꾸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시작. 무엇이 임하게 되면? 복음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심판. 심판이 뭡니까?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율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심판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나의 죄를 드러내는데 써야지, 이것이 나의 죄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 길잡이로 써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죄가 언제 드러나게 된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이 임할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니 나에게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끝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어,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는데 이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런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을과 교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과 성령이 임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남몰래 짓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것, 내가 남몰래 다른 사람을 판단하여 저 사람을 정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나이지만, 이런 숨겨진 죄가 많은 나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기쁨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은 행위의 죄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는 영광의 기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고, 그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보니까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였고, 또 더 가까이 가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가 남몰래 미워했던 죄, 남몰래 판단했던 죄, 그리고 남몰래 내가 나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죄, 그런 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그 영광의 기억을 잃어버릴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빚?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빚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도가 이렇게 나셨는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부인하고 애들 이름으로 보증을 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3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빚을 갚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데 빚이 없는 곳에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빚진 사람은요, 빚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가 갚아주셨어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빚과 나의 죄 지은 것을 다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 보상해 주셨음을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목회 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네에 만화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하나 빌렸대요. 그런데 만화책을 보다 보니까 만화책을 돌려보다 보니까 이게 좀 찢어졌어요. 그래서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빌려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이 만화방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인데 딱 집하고 학교가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학교 가려면 반드시 어딜 지나가야 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10분이면 갈 거리, 5분이면 갈 거리를 삥 돌아서 한 40분 걸려서 갔답니다. 매일매일. 이상하게 엄마가 보니까 얘가 집에서 일찍 나가. 집에서 일찍 나가. 평소라면 야 나가라 해야 나가는 애가 뭐예요? 30분, 1시간 전에 학교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하도 이상해서 붙잡고 물어봤답니다. 한 열흘 지나서. 너 왜 그러냐? 뭐 잘못한 거 있지? 엄마들은 이상해. 엄마들은 촉이 좋아, 항상. 애들이 뭐 하면 엄마들은 눈치가 빨라. 이 목사님 숨겼답니다. 거짓말을. 근데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이 엄마의 눈빛은 그래요. 난 다 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실직고를 했답니다. 이러저러 해서 이렇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만화방에 갔대요. 아저씨, 우리의 집 애가 이렇게 해서 책을 잃어버렸답니다. 얼마를 보상해주면 될까요? 아저씨가 괜찮다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오래된 만화책이라서 없어도 상관없다고. 아, 그 순간 이 목사님의 영에게 복음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앞을 지나가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 앞에, 우리의 걸림돌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들과 행복한 것들로 그들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기쁨이 없으니까요. 나에게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시선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구원의 기쁨으로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영광의 기억을 주었습니다. 영광의 추억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복음은 그들에게 예배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그들에게 예배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런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기쁨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셔, 이러한 기쁨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쁩니다. 기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원고등학교 일산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근무하는데 토요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던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가뜩이나 학생들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한 20명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얘네 어디 갔어? H.O.T 콘서트에 갔대요. 그거 언제 하는데? 오늘 밤 8시에 한대요. 야, 지금 아침 8시인데 얘네 어디 간 거야? 줄 서러 갔대요. 언제부터 갔는데? 어제 밤부터 가서 있대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H.O.T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오빠 얼굴을 봐요. 책받침에도 있고 볼펜에도 있고 노트에도 그 오빠들 얼굴이 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오빠의 음악을 들으면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오빠를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오빠를 직접 저기 멀리서 보이지 않으면서 보지만 그 오빠의 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누구 만나러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찬미를 부르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닮아가기 노력하다가 우리가 이 안식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게 너무 좋대요. 왜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집사님들, 교인들 이름을 쫙 써놓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한대요.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이 집사님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쭉 기도한대요. 이 집사님 교회 안 나오시는데 걱정이야, 이 집사님 지난주에 아팠는데 걱정이야 하면서 쭉 기도한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다가 안식일이나 그분 얼굴을 딱 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식일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들에게 안식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배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감동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그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예배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를 왜 기도합니까?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딱 봤는데 목사를 보고 목사님 하면서 기뻐하시는 분은 저를 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면서 슬쩍 보면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은 분명 기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모두에게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일주일 만에 내가 교회로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토록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회복하고 예배의 감동과 예배의 추억을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아름다운 용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이 그들에게 준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그들에게 기다림의 힘을 주었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가운데서 기다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있어서 지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 기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회복시킨 기쁘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기다림의 기대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기대감 때문이에요. 기대감. 이 약물이 나에게 주는 기쁨, 이 도박이 나에게 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최남선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 누구십니까? 혹시 제가 지금 잠깐 몇몇 분들을 제가 열거할 텐데 혹시 이분들과 연관에 되신 분들이나 또 이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설교의 예화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을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삶을 지금 우리의 삶과 조금 빗대어 비교하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앉아 계신 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최남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요,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잡으신 분입니다. 생명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940년부터 이분이 젊은이들에게 천황폐하를 위하여 일본군에 입대하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십니다. 친일파로 변질되신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춘원 이광수 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은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상해 임시정부를 가서 그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40년대 역시 친일파로 변질되셔서 청년들에게 뭐예요? 일본군에 입대하라고 광고하러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대 초대 총장이신 김한란 분, 이분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신앙이었어요. 이분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분의 또 유명한 말 중에 죽을 때 장성곡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불러다오라고 말할 만큼 이분은 독립사상에 투철하신 분이었고 그리스도인 사상으로 무장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1940년을 접어들면서 이화여대 다니는 여대생들에게 정신대 입대를 독려했습니다. 친일파로 변질되신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1940년대는요,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가 일본군에게 다 정념되었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의 50%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독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독립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30년을 지킨 독립의 의지를 포기한 것입니다. 캄캄함이 그들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함을 이겨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같은 분들은 그 캄캄함의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독립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죠. 기다림의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은요 너무 계산이 빨랐어요. 지금 전에 있던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분들은요 너무 지식인이었어요. 너무 계산이 빨랐어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요,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상황과 환경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복음이었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예수님이었고,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집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기다림의 힘이 달랐던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함이 있더라도 복음과 성령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 낙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 성령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에는 결코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쁜 소문이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나쁜 소문일지라도, 나쁜 것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변화시키는 기다림의 힘이 그에게는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자꾸 유혹하잖아요. 나쁜 소문이 들리게 하고 나쁜 것으로 유혹하고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나쁜 소문이 아니라, 나쁜 평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관하는 것은 나쁜 소문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성령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소문이 있더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성령과 복음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옮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소문들과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를 채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을 주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나에게 예배의 감격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오면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회복을 여러분 기념하시고 기뻐하셔서 이 안식일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음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다림의 부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유혹들을 우리에게 다 줍니다. 온갖 소문들을 우리에게 다 넣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라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집중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성령이시고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고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